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 2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2장 8절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을 잊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본문 말씀에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편집을 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인데 제가 고린도 후서 7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갈라디아서로 오기를 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 다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시작부터 좀 착오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윌리엄 트위스의 교리문답에서 지식과 믿음 그리고 회개와 사랑이라는 요소들이 성찬을 가치 있게 받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들이라고 언급한 것을 중심으로 성찬에 관해 이해해보고 있습니다. 그런즉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성례인 성찬은 단순히 참여하는 것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성찬에 관한 지식과 그에 관한 믿음이 동시에 전제되어 행해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성찬에 참여함에 있어서 성찬에 관한 지식과 이를 믿는 믿음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널리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시대의 기독교 신앙이 성찬에 관련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여 손에 드는 빵 조각과 포도주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그에 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요구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히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록 미약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들 자신의 죄에 대한 실제적인 사함의 근거가 됨을 굳게 믿으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과 지식이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트위스에는 우리의 신조와 교리문답들 가운데서 가르침을 받는 성찬에 관한 지식과 믿음이 성찬을 가치 있게 받도록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십계명 가운데서 가르침받는 회개와 사랑 또한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으니 오늘 성찬을 앞에 둔 이 예배 가운데서는 십계명을 통해 가르침받는
회개의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정리하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성찬에 관련된 지식과 그에 대한 믿음만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사랑 또한 요구되는 것이다. 이렇게 트윗세가 그 교리문답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 맥락 가운데서 오늘은 회개의 가르침을 살펴보겠다는 것이죠. 특별히 십계명에서 가르침을 받는 회개와 사랑이 성찬에 참여하여 이를 유익하게 받도록 준비함에 있어서 요구된다는 점은 복음에 관해서는 익숙하게 받아들이지만 율법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익숙한 우리 시대의 신앙에 있어서 조금은 충격이 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제공되는 복음적인 신앙의 유익에 주로 익숙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십계명의 가르침이 성찬을 가치 있게 받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라고 하는 트윗세 교리문답의 언급은 적잖이 생소하기도 하는 것이죠. 십계명과 성찬이 무슨 연관이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이 성찬과 관련된 것 아닌가? 그런 정도의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성찬에 대한 지식인데 반해서 트윗세는 구약의 십계명에서부터 찾아낼 수 있는 성찬과 관련한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트윗세 교리문답 57문답을 보시면 회개가 왜 요구됩니까? 이렇게 물은 다음에 답하기를 믿음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답하기를 왜냐하면 믿음에 의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랬죠. 자, 이런 트윗세 문답에서 우리들은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십계명을 통해서 가르침받는 회개가 결코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나 바탕을 이루는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킴으로 잘 지킴으로 성취된 의로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는 믿음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데 흔히 공로주의라 부르는 끈질긴 인간의 본성을 트윗세 교리문답에서는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근거로 내세울 만한 어떤 공로도 인정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워서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로움은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전가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이죠. 이는 또한 믿음과 회개를 통한 성찬을 가치 있게 받도록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들은 결코 그러한 준비를 주체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합니다. 하나님 잠깐 기다리세요. 우리가 잘 준비해서 성찬에 참여할게요. 이런 맥락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앞서 여러 차례 강조했었던 것처럼 우리들은 생활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자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스스로 취하여 행하는 것들 대부분은 우리들 자신의 죄악된 욕망이 투영되어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이 우리의 죄와 욕망에 영향을 받지 않은 온전하고 순수한 은혜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헌신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열심 가운데서 내세우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죄악된 우리의 본성에 그 영향이 투영되어 있는 그런 불온한 것들인 경우가 거의 전부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이 온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우리 스스로의 자발적인 결단이나 노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이 회개 또한 전적으로 우리 스스로 결단하여 행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님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으려고 하면 믿어집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 오래도록 그렇게
선포해 왔어도 그 말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이죠. 얼핏 트윗의 교리문답 57문답을 보시면 회개가 요구되는 이유는 믿음이 요구되기 때문으로서 믿음에 의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해서 마치 믿음이 회개를 근거로 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언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한번 일단 믿기만 하면 제공되는 그런 성격인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트윗에 의해 회개에 있어 요구되는 믿음에 관련한 증거 본문으로 인용되어 있는 갈라디아 5장 5절에서 사도는 이르기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렇게 기록해서 믿음이 우리에게서 독자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 제공되어 발생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은 근본적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제공되는 것이며 회개 또한 그러한 믿음에 연계해서만 의미가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이 온전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내세우고 우리 속에서 끄집어내는 것들은 다 사실은 죄악된 것들이죠. 무엇보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을 보시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회개는 우리 스스로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라고 한 바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시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서 작정되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시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짐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대로 성령에 의해 우리 속에서 고백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믿음의 모든 역사들이 사실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역사와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7장 49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인 사도들에게 이르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님이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입증하신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지라도 그 증거는 오직 사도들의 경험과 증언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보내질 성령님의 능력으로서 비로소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능하게 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증언은 자기들의 개인적인 경험담이 아니라 성령님의 부여된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증언되는 그런 성격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지만 그러한 전파됨에 있어서 증인인 사도들이었으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구약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친히 이루시어 성취하신 바에 바탕을 두는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친히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자, 여기서 우리들은 부수적으로 한 가지 중요한 교훈과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인 사도들에게조차도 이적과 표적으로서가 아니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곧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에 근거하여 깨닫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 가르침의 근본을 성경에서 성경의 근거에서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사도들의 시대에 비할 바 아닌 수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친히 행하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때의 일이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이적과 표적들에 근거하여 자신을 드러내시고 알리신 것이 아니라 그에 관하여 기록된 성경의 모든 말씀들, 구약 성경이죠. 그 구약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을 드러내시고 알리셨던 것이죠. 그러한 풍성한 지식은 이적과 표적들에서 나오는 것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에게 전수되어 있는 구약 성경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시되어 있는 그러한 것이었죠. 하물며 사도들의 시대를 훌쩍 지나서 우리들의 시대야말로 얼마나 더 성경에 기록된 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가히 사도들의 시대는 비할 바가 아닐 만큼 중요하니 자명한 것이죠. 뭐 7일, 뭐 한 달, 40일 이렇게 금식하면서 만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비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즉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서 풍성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더구나 누가복음 27장 47절에서 언급한 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촉구하도록 전파될 것은 티우스의 교리문답 57문답에서 가르치는 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속량, 대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존재, 곧 회개할 존재들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회개에 요구된다는 것에는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하여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진실로 고백함에 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 길 외에 다른 방도로서는 결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통렬한 자각과 인정 그리고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정결케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회개에는 믿음,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 더하여서 그 행실로서 입증되는 부분이 항상 겸비되어 있습니다. 그 행실에 의해서 믿음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수반되는 행실 가운데서 믿음이 증거되고 입증되는 것이죠. 우리의 행실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제공하시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비롯한 신약 성경의 인간 제자들이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할지라도 그러한 가르침이 결코 율법을 무위로 돌리고 폐하는 것이 아니듯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율법을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것으로 폐기할 것으로 삼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십계명과 관련된 그러한 율법의 계명들이 이제 우리에게 아무 쓸모가 없느냐?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믿음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계명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은 자들이 그들에게 전가된 의를 입증해 보이도록 행하는 것으로서 더욱 기묘한 것입니다. 굳이 의를 계명을 따라 행함으로 자기가 의롭게 된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신자들은 없겠지만, 그러나 그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더 창념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상고해서 그 가르침대로 행하고자 힘쓰는 그 행실 가운데서 믿음과 의가
간접적으로나마 드러나게 마련인 것이죠. 이는 오늘 메시지의 본문인 고린도후서 7장 8절 이하의 문맥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그러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코스모 리페 곧 세상 근심과 분명하게 구별하여 언급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11절에서 이르기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말로 근심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리페는 그저 마음 가운데 수심이 있는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내일 오음 결제를 해야 되는데 좀 모자란데 그거 어떻게 해결이 되지? 걱정되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때로는 육체적으로도 극심한 고통을 이야기하는 정도를 일컬어서 리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자가 끊어지는 듯 매우 고통스러운 슬픔이라는 뜻의 단장이라는 단어에 가까운 것이 바로 헬라어 리페인 것이죠. 깊은 근심인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는 근심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방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신자들의 행실과 삶에 관련된 것으로서 특히나 결혼에 관련된 것들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고린도전서 7장에서 결혼에 대하여 언급한 것과 아울러 고린도후서 6장에서 언급하는 결혼에 대한 권면이 각각 다른 것, 곧 믿지 않는 배우자와 이미 결혼했다고 한다면 이혼하지 말고 그대로 살도록 권면한 것과 믿지 않는 자들과 통혼하려는 자들에게 결혼하지 말도록 권면하는 것에 관련된 각각의 권면들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케이스는 다르지만 그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그 근심을 얘기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불신앙의 배우자를 둔 비혼인인 이미 결혼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뭐라 그래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방 풍습으로 가득한 형편과 조건들을 억지로 바꾸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그러한 조건과 형편들을 개혁해 나가라는 것이 권면하는 바였던 것이었으니 이를 따라 순종하는 불신앙의 배우자를 둔 신자들은 참으로 큰 근심의 형편에 처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퇴폐적이고 향락적이고 죄악된 그러한 문화와 비할 바 없이 타락했던 것이 로마 시대의 모습이죠. 아주 제도적으로 동성애가 보장이 될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사회였는데 그 사회와 그 사회의 가치관, 문화에 쩔어있는 그러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결을 유지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이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 그 일을 같이 그렇게 붙어 있으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근심이 되는 것이겠어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서는 이미 불신앙의 사람과 사랑에 빠져있는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 신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러면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라는 단호한 권면을 했으니 이처럼 불신앙의 사람에 대한 육신적인 사랑의 마음을 버리고서 온전한 신앙의 길을 따라야 하는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 또한 참으로 큰 근심과 고통의 형편, 그야말로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단장의 고통을 수반하는 극심한 근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참되고 경건한 신앙을 위해서 육신적인 사랑을 그 마음을 포기하고 끊어내는
그리고 부정해야만 하는 그런 여건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이미 결혼을 했는데 불신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헬라 로마의 그 문화와 가치관에 젖어 있는 그런 사람과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평생 멍해죠. 근데 갈라서지 말고 계속 살아가라.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또 반대로 고린도 후서에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가 불신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끊어내라. 얼마나 또 그 마음이 근심이 되겠습니까? 애절히 사랑하는데 그걸 끊어내야 되는 거죠. 보통은 그 본문들을 반대로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도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을 한다 그랬을 때에 그냥 갈라서지 말라 그랬으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도 교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각각의 본문들을 반대로 뒤집어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그 본문 자체를 살펴보면 그야말로 깊은 수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맥락들이죠. 하지만 고린도전서의 기록들로 볼 때에 고린도 교회에는 이외에도 많은 근심거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에서 얼추 언급하는 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뿐만 아니라 심지어 고린도전서 5장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음행의 문제와 더불어서 6장에 언급한 바 세상 법정에 나가 송사를 할 정도로 여러 불의한 행실들과 근심거리들이 산재에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신랄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들과 비할 바 아니게 복잡하고 형편없었던 모습으로 비추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근심거리들이 많았겠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각각의 사건들과 대상들에 대하여 편지로서 책망하며 권면하여 많이 근심하게 했음을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분명하게 밝혀두고 있습니다. 죄악이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죄악이 많은 곳에는 근심이 많은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기록하기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으니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서 가장 근심한 자는 다름 아닌 바울 사도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사자들보다도 훨씬 더 근심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진정한 목회 사역자들이라고 한다면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를 책망할 때에 그 책망당하는 성도보다도 책망하는 자신의 마음이 가장 상하고 아프기 마련인 것이죠. 제대로 된 목사라고 한다면 내 말에 성도들이 아파하고 근심할 것을 알면서도 그걸 말해야 한다고 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온전한 사역자들이라고 한다면 마치 사랑하는 불신앙의 연인을 끊어내어야 하는 그리스도인 성도의 마음과 동일한 단장의 고통을 치료하는 가운데서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고린도후서 2장 5절 이하에서 그처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라고 했으니 그러한 아픈 마음 가운데서도 결코 책망받을 죄를 행한 자들을 근심하게 회개하도록 하지 않을 수 없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그 치리와 책망의 문제는 그 당사자와 나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온 교회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처럼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처럼 근심하게 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메시지의 본문 가운데 9절에서 언급하는 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야.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근심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도록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치리의 목적인 것이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치리를 행하는 것이지 교회에서 내쫓으려고 치료하고 권징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첫 번째로 찾은 곳. 물론 오늘날에는 바울 사도와 같이 개인에게 권면과 책망의 권한이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치리회로서의 당회 혹은 노회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치리와 권징의 형태로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립되어 있지만 개인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회개를 위해서는 공적인 신뢰와 의탁함이 전제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범죄한 자들이 바울 사도의 말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근심 가운데 처하면서도 결코 그것이 사망을 이루는 세상 근심이 아니라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회개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었던 것처럼 그것은 그들 못지않은 고통스러운 근심 가운데 있었던 사도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탁함이 전제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들에게 그러한 근심을 제공하는 것이 사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신뢰와 의탁함을 전제로 우리들은 죄를 고백하는 것과 그것들을 슬퍼하는 회개를 온전히 결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트윗의 교리문답 61문답은 참된 회개가 그처럼 죄를 고백하는 것과 그것들을 슬퍼하는 것으로만 국한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가 그것들을 고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하나님께 바라면서 그리스도로 인해 그것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고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주님이 언급하신 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결실하기에 이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곧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사실 신자들에게 있어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런 목적도 방향도 지니지 않은 무기력한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란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후의 모든 날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실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실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지만 트윗의 교리문답 58문답에서 답하는 바 비록 우리가 완전한 순종으로 그분을 섬길 수 없을지라도 참된 회개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를 섬기는 것이야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행하게 되는 온전한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언제든지 최대한 율법을 지켜 행하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우리들이 음식을 먹음으로 영양분을 섭취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음식을 먹어요?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미 사도가 전하는 바 뭐라고 그랬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참된 신자들이라고 한다면 남들처럼 내 몸을 이쁘게 하고 내 몸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은 내 만족감이나 포만감을 위해서만 음식을 먹어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주의 만찬인 성찬 예식 가운데서 영적 자양분으로서 취하는 빵과 포도주야 오죽하겠습니까? 배부르려고 먹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 빵과 포도주를 마시는 우리들의 육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취하여 먹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자로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서 사도는 이르기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속의 속량에 대하여서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라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랍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도 이르기를 우리는 그 몸 곧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랬으니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언급하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는 말씀에 따라 티스교리문답 58문답에서도 우리는 그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날들로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더욱 이르기를 비록 우리가 완전한 순종으로 그분을 섬길 수 없을지라도 전적으로 완전하게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을지라도 참된 회개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지면 회개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힘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기왕 이렇게 자빠지는 거 자빠진 김에 쉬어간다고 뭐 대충 살지 뭐 신앙 뭐 별거 있나 다 나적으라고 하는 거지 뭐 이렇게 그냥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순종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자들이 신자들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회개를 말할 때에 결코 우리 자신을 위하려는 의도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갑절로 대갚아 주시기 때문에 회개하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욥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갑절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회개는 뒷세교리문답 58문답에서 답하는 바와 같이 우리 삶의 모든 날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의도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서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기록한 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한 말씀에 의도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런즉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며 연합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 또 무엇이겠습니까? 눈앞에서 생생하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에 기록한 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가 성찬의 빵과 성찬의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가운데서야말로 우리들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의 구체적인 드러냄이며 실체적인 확인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타내는 바, 그 말씀이 드러내는 바를 우리가 성찬 가운데서 실제 몸소 경험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기록한 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한 말씀은 회개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한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가르치는 바 회개 가운데서 주의 만찬을 가치 있게 받도록 준비되는 것이야말로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였던 라오디아 교회와 같은 교회들에게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이 다 그렇잖아요.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타락해서 전혀 사탄의 회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인 것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그 형태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서 가장 먼저 취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죠. 우리들 자신을 위한 회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염두에 둔 회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염두에 둔 그 회개가 전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찬을 위해 우리의 심령에서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회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언급한 바 열심 곧 오늘 메시지의 본문인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기록한 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무엇에 분한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 분한 거예요? 아니죠. 나 자신에게 분한 것이죠. 또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보라는 그러한 열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그야말로 우리 삶의 모든 날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이끄는 열심을 전제하며 연계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 우리들도 주의 만찬인 성찬에 참여하기에 앞서서 회개함으로 주의 몸을 분별하여 먹고 마심이 되도록 예비함이 마땅한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서의 회개가 보여주는 합당한 열심임에 분명하니 말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은 무기력하게 나자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참되게 회개하는 자들이죠. 참되게 회개하는 자들은 율법을 내버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눈물을 닦고 젊은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순종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왜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메시지 가운데서 언급된 모든 말씀들과 문답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떠올리면서 성찬을 가치 있게 받도록 준비함에 필요한 회개, 사망을 이루는 세상 근심이 아니라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서의 우리들이 알고도 행하며 모르고 행한 죄들을 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도록 합시다. 아울러 그러한 죄들로 인해 진정으로 슬퍼하도록 합시다. 무엇보다도 트위스의 교리 문답 61문답이 가르치는 바 우리가 그것들을 고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하나님께 바라면서 그리스도로 인해 그것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고치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이제 성찬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주를 낮추고 우리를 낮추고 참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